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오늘은 이제 신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메시지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월달 오늘 마지막 주니까요. 또 다음 달엔 다른 말씀 보시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고요.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어디선가 한 번은 듣거나 보거나 했을 겁니다. 식당에 가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개 카운터라든지 식당에 잘 보이는 벽에 그 성구 액자가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말씀이 참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개업해요,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냥 가지 않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가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개업하는 데는 이렇게 액자를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성구 좋은 말씀 특별히 볼 때마다 긍정적이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오늘도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성구를 골라서 액자로 된 거를 제가 사다가 선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잘 된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죠. 사랑하는 자여, 이것도 좋은 말이고요. 네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1980년대 초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아주 파워풀할 때 이 말씀이 아주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설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한국교회의 귀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균형 잡힌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뭔가 대박나고 만지는 것마다 막 이렇게 성공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된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참 험한 세상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장정 318명을 키워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법은 멀고 주목이 앞서는 시대에 무법천지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조카가 전쟁의 와중에 끌려갔을 때, 싸움의 와중에 끌려갔을 때 이 자기 집에서 장정들 데리고 가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자손의 축복을 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 또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몇 명 못 보고 세상을 떠나지요.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자식을 봤는데 나이 40이 되어서 장가를 가가지고 20년 만에 60살이 되어서 쌍둥이를 낳은 게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로또가 당첨되듯이 그 자리에서 대박 터지듯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출세하는 것,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한창 청춘 때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어요. 다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배의 풍랑을 만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그가 참수돼서 목베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수만세 나가는 오래 사는 것은 아니구나. 오래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찍 걷어가실 수도 있다. 돈 많은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없고요,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대박 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었어요. 욥도 부자였죠.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미리 무덤을 사놓은 거를 예수님에게 기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또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복이냐?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럼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불사조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병도 들고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치 태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절벽 그 한쪽 귀퉁이에 어미둥지에서 있는 그런 갈매기 그 새끼들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마무리하면서요, 그래도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도 묵상도 하고 설교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이 틀어지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노는 게임들 중에 코끼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코를 이렇게 잡고 뱅글뱅글 시키는 대로 한 5바퀴 6바퀴 정도 돈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듯하게 나가지 않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정상적인 활동들이나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돈이 많은 게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만 많아 보세요.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서로 의간하고 상하고, 또 자식들 간에 부모 세상 떠난 다음에 돈 때문에 고소 고발되거나 칼부림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또 저는 또 신문에 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해마다 이 명절 되면 명절 끝에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부모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밥상을 둘러 맺히는 건 물론이고 서로 칼부림 나는 이야기들이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간하고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세, 우리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얼마나 정말 고생하면서 키웁니까? 나는 어려운 시절에 살아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배우고 못 먹고, 또 부모가 나를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내 새끼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를 쓰고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학원비 내며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는데 동네에 현수막이 붙은 걸 봤어요. 아무개 어디 대학 합격,
예? 마을에 경사가 났어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식들 그렇게 공부시켜서 출세시켜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또 신문에 보면은 사회지면을 장식하는 것 중에 의사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혼수 마련 안 해왔다고 철을 때리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죽게 만드는 아주 강력 사건들이 나는 것도 봅니다. 의사 하려면은 1등급 받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 잘해야지 의사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아무나 갑니까? 서울대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다녔던 제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박사 좋아하지 마라. 박사 너무 좋아하면 박살 나는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사가 되면 뭐 합니까? 인성이 잘 되지 않으면 공부 많이 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치고 안 똑똑한 사람 없어요. 사기꾼 치고 지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속여 먹으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많이 시켜서 출세시켜도 그것이 그렇게 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공부 많이 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게 틀렸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만 가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 잘 되라고 그래야지 될 텐데 왜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거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영혼 보이지도 않는데 영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영혼을 꺼내 갖고 뭐 이렇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생산품이면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 물건 막 지나갈 때 하나 뽑아 가지고 불량인가 아닌가 검사를 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검사하냐고요.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여러분 친하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왠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은 아들아 딸아 왜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은 깜깜무소식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하고 어떤 지금 관계가 있나요? 그걸 보고 지금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왠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데 가서도 마음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이게 불화가 있거나 부부 간에 불화가 있거나 그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왠지 부부싸움 한번 하면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하루에 일할 때도 그 오죽하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불편하면 찌뿌둥하고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일이 좀 개운치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영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시원하지가 않다. 하나님 그래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나는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아까 우리 그 청소년 목자들이 가서 경청, 공감 이런 거 많이 배우고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 제발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성경 너무 많아갖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갖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누가복음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짧은 거 원하신다면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누가가 이 의사로서 의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런 걸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치유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속상할 때 기도하라고요? 기도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로는 기도 안 돼요. 화가 날 땐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이거 목사님 화가 났는데 무슨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안 들어와도 읽으세요. 읽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기도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나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정천 교수님이 캠프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공감했습니다. 화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 복수할 생각이 먼저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릴까 이 생각이 자기 혼자만 기도하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지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씩 스며 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은요 짐승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우리 짐승 같은, 우린 짐승이야. 짐승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준다고 살 수 없어요. 돈만 있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첫 단추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떡만 먹어서는, 먹을 양식만 먹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말씀을 읽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요. 제 삶에도 좀 오병이어를 좀 쏟아 부어 주십시오. 요즘에 제가 힘듭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는 처음에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 인물처럼 되길 원합니다라든지 그 인물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이 풀려요. 그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급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도 지금 당장 바깥에 있는 일이 지금 막 돌아가는 거 생각하고 복잡해요.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좀 진득하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범사가 잘 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잘 됩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범사가 잘 되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역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처음에 출근하면 뭐 하세요? 가게 하시는 분들 출근하면 뭐 하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 출근하면 뭐예요? 일단 가스불부터 올리나요? 국 끓여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밥솥부터 쌀부터 씻어서 올리나요? 사업장에 올라가시는 분들 아침 출근하면 뭐합니까? 결제 서류 산더미처럼 쌓여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거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자판기로 가서 커피부터 뽑아 하시나요? 뭐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게 문 열고 출근하면 제일 먼저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부터 하고 출발하세요. 왜냐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짧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해. 우리 육체는 어떻게 강건해지는 걸까요? 밥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일찍 자고 게임 조금만 하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예, 우리 청소년들은 대답을 잘해서 고마워요. 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요, 내가 밥 먹고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이거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보면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역시 시편 기자는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강건 80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다 쪼리면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혼이 잘 되는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1명, 모든 백성들이 우상과 이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하지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한번 판가름을 하자.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제단을 벌려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불을 떨어뜨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로 하자.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자 이 갈멜산에 모여든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합쳐서 850명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불이 떨어져 이들을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악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향하여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네가 감히 내가 아끼는 제사장들을 죽였어? 너 내일 내가 너도 똑같이 죽여주마. 이세벨이 독설을 베풀면서 너도 죽여주마, 너도 죽어봐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놀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뎀나무 사건이 그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갑자기 우울감이 와서 막 도망을 갑니다. 3일길이나 도망을 가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맥진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지쳤어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걸 아셔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도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는 것, 제가 병원 신방도 많이 가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병원에 많더라고요. 병원에 맨날 그냥 약골들만 병원에 오는 게 아니고요, 몸이 튼튼한 사람들도 병원에 있더라고요.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내장이 안 건강해갖고 거기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 뭐가 하나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체의 신비인가? 그거 알아요? 사람을 박제도 하고 실제 사람을 박제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장기도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 만들어 놔갖고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있었고 그 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 비싸더라고요. 몇만 원을 주고 입장료를 끊고 그 코엑스에서 하는 그 인체의 신비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제가 가서 이렇게 눌러도 보고 만져도 봤어요. 그 박제가. 근데 그 혈관이 말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길든지 지구를 한 바퀴 돌을 정도로 길대요.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이 우리 이렇게 조그만 몸에 아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창조하신 건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뇌세포, 요만한 뇌세포 하나, 요즘에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 갖고 요만한 손톱만한 거에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저장하죠. 게임도 저장하고 영화도 저장하고. 그런데 우리 뇌세포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 컴퓨터 칩으로 만들려면은 63 빌딩 같은 거 몇 채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롭고 얼마나 그 조직적으로 지으셨는지 몰라요. 이 건강이 내가 운동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운동하면 활기가 생기는 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측면을 이 말씀도 보고 저 말씀도 보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복 있는 사람 시리즈 설교 이제 네 번째로 마무리하면서 역시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구절 읽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제1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나는 잠시 잠깐 맡았다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부목사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별로 그렇게 다른 교회가 커졌다 그랬다고 해서 막 시기심 안 생겨요. 왜냐하면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시기심 생기지 부목사는 별로 그런 마음 안 갖거든요. 다른 교회 커지면 그렇다고 내 교회가 좀 작다고 해서 내가 문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사도 역시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억지로 안 된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범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고백,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 장로는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간구한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균형 잡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시작하면서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한 달 내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성도, 선한 영향력을 그것으로부터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